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주 질문했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 더 크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렇게 질문한 의도 속에는 바로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가장 큰 자이며 가장 인정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자기의 확신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선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 주일날 참 이 본문은 단골 설교 본문으로 인용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 전체의 바로 진리와는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도 경험하지만 어린아이가 순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굉장히 영악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모든 사람은 저 사람 아담의 바로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 곧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사용된 어린아이란 말은 그냥 child란 말이 아니라 infant,
베이비를 말합니다. 갓난쟁이를 말합니다. 갓난쟁이를 키워보시거나 또 이 가운데 지금 다들 손주들을 다 그렇게 자녀들이 키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갓난쟁이는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갓난쟁이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의 의와 공로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서 나오는 정직한 반응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반면에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경고를 주시죠. 나를 믿는 이 소자, 개역 개정판은 그냥 문자 그대로 작은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그 사람을 바로 믿음에서 낙심시켜 무너뜨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려오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향한 비방이나 거짓말,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연약한 자를 쓰러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이 땅에서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바로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이 무엇입니까? 소나 나귀가 그렇게 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그 곡식들을 부수고 곡식들을 바로 탈곡하는 일을 하는 그 도구가 연자맷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목에 보통 이렇게 콩을 가는 그러한 손맷돌만 달아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감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서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사람 누구일까? 어떤 분들은 바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형제를 낙심시켜 실족시키게 만든 그 사람이 당할 주님 앞에 엄중한
그러한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형제를 낙심시키고 실족시키는 죄는 너무나 큰 죄라서 정말 그 목에 연자맷돌을 그렇게 걸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 사실은 바로 2000년 전에 사형수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익사형이라고 합니다. 목에다가 큰 돌을 묶어서 바로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엄청난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나는 한마디 했을 뿐인데, 지나가는 말로 던졌을 뿐인데, 그저 속상해서 그냥 한마디 더 덧붙여서 말했을 뿐인데 라고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실족시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작은 자 하나이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존귀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것, 그것은 곧 우리 주님을 향한 공격이 됩니다. 제자훈련 시간에도 우리가 다루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공격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공권력 가지고 한번 내리치면 여지없이 끌려가고 그렇게 풍비박산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고 바로 나의 한 몸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모든 존재를 걸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만일 범죄했다면, 내 손이 범죄했다면, 내 눈이 범죄했다면, 내 발이 범죄했다면 그것을 찢고 뽑고 그렇게 한 다리가 없고 한 손이 없고 한 눈이 없는 채로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과 양손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 극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죄에 대하여서 정말 심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 것을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뽑아버리라, 찍어버리라 하신 이 말씀은 뭘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그만큼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삶이 바로 옆에 있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못되이 인도하고 실족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을 보니까 오랫동안 잘 믿는다고 하는 저분을 보니까
그냥 저렇게 믿어도 되는갑다. 그 잘못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로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인 제가 가장 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이나 어떤 모습이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누구보다도 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려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날마다 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혹여라도 나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논하기 전에 진정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안다면 그런 질문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진정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인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 높임받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이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그릇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입술의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넘어지는 그 형제 자매가 없도록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경건의 유익이 되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렇게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